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신 그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적힌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도 함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초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022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2021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전도에 게으르지 않았고 양육하고 섬기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쓰임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준비된 우리가 있어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령의 열정이 살아있어 세상 끝까지 전도하라는 말씀에 충성스럽게 나가길 원합니다. 삶의 위기이면 어김없이 침노하여 오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도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 있게 하시며 성도들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받아 아멘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각자가 내려놓는 기도 제목들에 가장 좋은 응답의 은혜 있게 하옵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새벽기도 시간을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지금 5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단을 숭배하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죄악들을 행하면서 사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나라는 서로 화합을 하면서 타협을 하여 적당히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와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의 나라를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세상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나 등산이나 스포츠나 오락이나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악하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자연이든 과학이든 문화든 예술이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뭐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학이죠. 과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응용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또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것으로 분류되어서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이것이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어질 때 이것은 우리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태양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이상한 바위를 신성시할 때 자연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자연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죠. 음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음악을 가지고 사탄을 찬양하거나 도덕적으로 퇴폐한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한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 또 마귀가 장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에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 능력을 덧입혀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원래 예배당에 기둥이 없었는데 오늘은 기둥이 있다 보니까 기둥 뒤에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패드 뒤에 숨어서 얼굴이 안 보이게 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잠깨라고 제가 한 얘기예요. 자,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영적 무장입니다. 자, 2022년 새해 우리는 올 한 해를 패배자의 한 해가 아니라 승리자의 한 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봤던 6장 14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보호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보호가 뭡니까?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말씀은 믿음으로 싸워야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세상은 여러분 참 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세력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도 그 강하고 강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으로 주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믿음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대합니다. 믿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더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한다고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행동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행동으로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우리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믿음 있어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서 거의 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우린 이런 것들을 언뜻 떠올리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과 싸우는 방법을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싸우기 위해서 세상과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옛날에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 왜?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철저하게 분리돼서 세상에서 나와서 사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거의 수도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거부하고 단절하고 떠나서 저 깊은 산속에서 수도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내일 주엄삼 기도원에 가면 비닐로 거의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거의 1년 절반 가까이를 살아가는 분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들을 제가 평가절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들을 동경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참 안타까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수도원적으로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믿음 생활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아니면 그래서 어디 갑니까? 기도원이라고 하죠. 기도원이라도 가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주님께서 말했습니까? 세상 속에서 싸워서 이기라 했지 세상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세상을 이기는 것을 세상과 함께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 싸울 때 우리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믿음은 풀 수 없는 것을 풀게 만듭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졌나? 왜 크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속을 끓을 때가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환경 탓이 아닙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건져 올리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지금도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때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능력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행동, 내 노력, 내 의지만으로 싸우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 버리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세상에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두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그저 시험 보기 위한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쌓기 위한 도구 정도로 사용을 했지 실질적인 전투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처럼 수요일 때 말씀처럼 D.L. 무디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뭐 했다? try, 시도해 보았다. 그랬더니 probable, 증명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분야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삶이 얽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당연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보고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조지 뮬러,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요? 5만 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세워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좋기 한 10,000번 이상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워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조지 뮬러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5만 번씩이나 가져다 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받아 쓰고 있지 않고 또 받아 쓴다라는 확신이 없을까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약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 언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 예수 안에 소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악한 마귀의 대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더욱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크고 작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결받고 나아가서 사단과 더 싸워 이기는 날마다 승리하는 열린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022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움의 대상들을 아버지 엉뚱한 곳으로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위에 기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방패에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 2022년 새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세상에서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